선지자 변론 중과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변론을 통하여 용서 없는 재앙과 새 시대에 대해서 또 아모스 1장을 통하여 목자의 초장이 애통할 죄에 대해서 말씀의 기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라는 뜻은 짐진자, 사명자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종말에 아모스 같은 종이 나타나서 다시 예언해 시인판의 다림질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고 나서는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리치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이것이 구약적으로 알파 역사는 이제는 북방 이스라엘이 배도하는 행동을 하므로 무서운 지진의 망할 2년을 앞두고 경고의 말씀으로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종말에 부패하는 에 대한 책망의 경고의 글인데요. 지진은 말세의 환란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2-3년을 앞두고 선지자 출신이 아닌 이제 농촌 청년 아모스 같은 종이 심판의 기준인 다림질의 진리를 변론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환란 와서 심판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는 아무리 택한 종이라도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어떤 자가 망할 것이고 어떤 자가 새 시대에 축복을 받을 것이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제 7장에 나오는 것은 시대적인 전환기에 새로운 종이 나타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판의 다림질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마지막 한 일에 1300년만의 역사를 종을 뜻했는데요. 이 종이 그 변론의 말씀으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껴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승리자판에 대해서 입맞은 자가 되므로 이제는 죽지 않고 변호성천하고 이제는 왕국 부서지게 참여했다가 이제는 천년 왕국이 왔을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된다고 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느냐 이걸 알려준 건데요. 1장에서 보면 목자의 초장이 애통할 자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사명자가 다시 나타날 때는 말씀이 기근이 올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여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베노 같아 풀을 베노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에 뜨는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여와여 청컨대 상하소서 야곱이 비역하오니 어떻게 소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들을겨 가서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말세의 재앙기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환기가 돼서 새로운 아모스 같은 종을 일으킬 때가 이제 이럴 때가 올 걸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21세기 초인 2001년, 2002년도에 이 시기가 응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이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 되느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알려주는 것이 이제 아모스 1장부터 나와 있는 건데요.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 때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보니까 지진 2년 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적인 정치와 종교가 이게 부패될 때 하나님이 무서운 지진의 징벌을 예정하신 가운데 그 지진이 오기 전 2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 종말에 환란장이 올 때 이러한 배도적인 일이 있고 또 말씀의 기근적인 그런 일도 겪게 되고 부패에 대한 이 종교와 부패된 또 정치나 이것을 심판에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때를 얘기한 건데요. 이것이 이제 보면 2-3년 전부터 이 다림질을 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북방의 환란이 올 때가 다 됐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데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배도적인 일이고 심판받을 일이냐? 북한 공산당이 이게 첫 번째 배도적인 일이거든요. 주님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신령 윤말령상이 공산사상인데 이거는 심판의 대상자고 멸망의 대상자거든요. 또 그다음에는 종교적으로 음료적인 교권이 이 나라를 또 지도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음료적인 정권이 이 나라를 지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또 악의적인 공산당을 따르는 정책을 가지고 이 국민들을 백성들을 미혹의 길로 인도하겠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불심판을 받을 때가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올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 2절에서 5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르시니 목자의 초정이 애통하며 갈매산 꼭대기가 말을 해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선악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아사엘의 집에 불로 보내리니 그날들의 궁궐들을 살리라. 내가 다메섹 뒷장을 꺾으며 라인 골짜기에서 그 거미를 끄며 베데단에서 홀 잡은 자들 끌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목자의 초장같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마르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갈매선의 꼭대기가 마른다 그랬죠. 영적 기근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뭐를 뜻했느냐? 지금까지는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이제는 십자가의 고려를 믿고 부활 승진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이방이라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을 해왔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그 복음이 아니거든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성태하는 말세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심판에 대한 일을 전할 때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참된 종들은 이걸 깨닫겠지만은 부패된 종들을 깨닫지 못하므로 영적 기근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여기 이제 용서 없는 그 죄가 여기에 있는데 다메섹의 선악가지 죄라고 그랬죠. 이건 아주 남을 압박하고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압박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고범죄는 용서치 않는 죄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북방 세력에서도 나타나고 남방도 교권이나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있거든요.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또 특별히 기독교를 이제 말살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런 정책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정책이다. 심판받을 행위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실수된 죄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은 고범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죄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과 정권이 이런 죄를 지금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사망이 이런 죄가 아니면은 용서해주고 이제 그들을 해결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정한 때가 돼서 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진리의 말씀이 또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내 종들이 이제는 소경이고 벙어리라고 그랬느냐 이것이 두 번 있거든요. 이사 42장 18절에 20절에 보면 기모리가 있고 소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소경이고 하나님의 목자가 기모리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천국 복음은 아는데 말세 복음인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그랬을 때는 아름다운 소식을 말세 복음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교권주의자들은 그것이 알지 못해서 소경이 되는데 이사야 56장 9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그래 하시거든요.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나와서 상쾌라. 이거는 북방 환란으로 심판 올 때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와 나의 파수꾼들이 벙어리 개고 너희 짓지 못하는 개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한 몰각한 목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교권은 세력들이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세상 구경만 탐내고 욕심내고 살다가 신앙 준비가 뭔지 이제는 제레미주가 올 때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을 깨닫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경과 나의 그 목자와 나의 파수꾼이다 소경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때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기업권 지주들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멸망을 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은 그 미가서 3장과 기자 59장에 얘기를 했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왜냐? 탐욕이 심하고 양떼를 잡아먹기만 하고 또 완악하고 강박한 이런 마음으로 이제 희생수고라요 주의 일을 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자기 유익만을 찾는 이런 목회자들은 이제 마귀의 도구가 돼서 완악하고 강박한 자들이 됐다 멸망을 당하고 흑암에 들어가서 소경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이제 멸망이 올 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저희가 모든 사로잡힌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서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라. 내가 또 아스도에서 그 거민과 아스골에서 호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이제 어떤 자들이 멸망을 하느냐? 붉은 에돔에 속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으로 보면 이제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친중 친북 정부에서 이런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이 많았다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세력도 그렇고 또 종교적인 세력은 공산당 사상으로 공산당 자금으로 공산당의 맹세고 나온 거짓 목자들이 일으키는 WCC나 WE의 종교 통합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거는 다원을 주장하는 이거는 거짓 목자고 미혹의 세이거든요. 그 자들을 다 이제 공산당을 사랑하고 공산당 협상하는 세력으로 흐르는 것이 이게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인데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중에 죄가 또 뭐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는 세력이 이게 망할 세력이거든요.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이 많은 겁니다. 이 협상주의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곧 일어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붉은 옷을 입고 붉은 공산당을 좋아하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9절 10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또 보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두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러보내니 그 궁궐들을 살리라.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이제 궁궐들을 사는다는 말을 많이 했죠. 지금 궁궐 그러면 청와대만 궁궐이 아닙니다. 시장 공간이나 도지사 공간들이 이게 다 궁궐인데 이 자들이 다 불타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자들도 죄를 저하쳤다는 거죠. 믿음 형제에게 여기 약속을 안 지키고 여기 계율을 이제 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이제 망하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인간들 살아갈 때도 인간적으로 살 때도 정정하고 깨끗하게 약속을 지키는 삶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믿는 형제들에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든가 또 이건 결혼도 해당이 됩니다. 결혼할 때 다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같이 백년 해로를 할 걸 약속하지만은 쉽게 이혼을 하고 쉽게 또 학대를 하죠.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말라기 2장에 정확히 하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라기 2장에서는 이혼과 자녀 학대가 함이시라는 죄라는 걸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서약을 계약을 잘 지키지 않는 자들이 많은데 이거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보면 돈 거래를 하고 그랬을 때 이거를 지금 아주 남을 이용하거나 남에게 약속을 했고서는 이게 실제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자들은 멸망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 63장 2절에는 어째여 네 의복에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을 들을 받는 자 같으뇨 이랬거든요. 이게 옷이 붉다 이 말이죠. 이게 공산당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공산당이 붉은 옷을 좋아하고
붉은 사상을 가지고 사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에 협조하는 자들은 붉은 옷을 입어서 시인판의 대상자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다 멸망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언약의 말씀도 잘 지켜야 되고 또 결혼할 때 서약도 잘 지켜야 하는 것은 것처럼 정직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계율을 베풀고 계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번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너가 항상 냉렬하며 이제 분을 끊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태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기도 형제를 긍휼히 볼지 못하고 항상 분을 품고 무자비한 말을 하고 남을 협박하고 불쌍히 볼지 모르는 이런 자들은 멸망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오냐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협박하고 이 옆에서 남에게 이제 해를 끼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런 자들은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귀의 세력이 강박하게 만들고 분함을 참지 못하게 하는데 이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해야 성령의 도구가 되고 말씀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는데 완악하고 강박하고 원망불평이 많으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눈물겨운 심정으로 남을 용서하고 그 눈물겨운 심정도 기도를 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종교 지도자나 일반 양떼들도 다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13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렸습니다. 내가 라포중의 불을 놓아 이제 그 공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애친과 해바라분 날에 폭풍을 할 것이며 저의 왕은 그 방패에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이렇게 침략적인 정신으로 남을 또 확대해서 남 걸 탐내서 남을 뺏는 세력들도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은 남 거 힘이 없는 자를 걸 빼앗는 것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공산주의로 같이 이제 공평하게 살려고 그러지만은 공산당이 가장 이게 차별적인 삶이거든요. 공산당 우두머리는 아주 호의호식하고 공산당에 천민으로 잘 못 살게 되는 것이 이 공산당인데 이런 자들이 이게 남의 걸 잘 빼앗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이 정치지도나 종교지도자가 이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또 협박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 하나 앞에 죄로 용서받기 어려운 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누가 그랬던가요? 방백들이 그런다 그랬죠? 이 지도자들이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종교나 정치 지도자들이 남의 불쌍을 여겨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탐욕이 심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권리박들하고 침략하는 이런 정신으로 갖고 있거든요. 또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자기네 교권만 키워나고 자기의 교회만 세력을 키우려는 그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어려운 죄가 됩니다. 그래서 남을 그것을 빼앗기 위하여 이렇게 욕심을 내는 이런 것들도 또 다 멸망하는데 여기도 궁궐을 선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죠. 아까 시기에 지금 지도자들이 부패때 말입니다. 이 지도자는 정치 지도나 종교 지도가 다 해당되는데 이런 자들의 그 집이 다 앞으로 불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환란 제가 오면 그런 자들이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지만은 고의적으로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이와 같이 그 행동을 하는 자들은 용서 없는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죄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고 서로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고 불의하고 말씀에 탈승된 것이 죄인데 지금은 이제 죄 중에 죄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죄고 또 공산당을 사랑하고 공산당을 협조하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그런 죄들은
용서받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서 이 참다운 진리로 신분의 단체를 변하는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 말을 듣고 회개해서 이제 원죄자 문제를 해결보다만 환란적인 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제발 영접할 복을 누리므로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대될 때가 온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신의 정의를 찾음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